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 27장에서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사실은 죄수로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압송되어지는 그런 여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경로를 로마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경로는 그림을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화면을 중지하고 성경하고 지명을 대조해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에요. 수많은 선택들과 수많은 결정들이 모여서 삶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선택과 지금의 결정이 먼 훗날에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될까요? 먼저 사람들은 전문가의 말을 듣지요. 전문가의 말을 들음으로써 그들의 지혜와 또 그들의 권위에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가장 마음을 얻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편한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사람들은 전문가의 말을 듣지만 결국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가 편한 것을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신에게 편하고 유익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결정이 옳다는 징조만 봐요. 어차피 가기로 마음을 정하였기 때문에 잠깐 부는 그 남풍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것이지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욥바로 내려갔을 때 그때도 마침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만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으면요, 불순종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징조만 눈에 보이게 마련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풍랑을 만나면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14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대요. 17절 보시면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답니다. 18절은요, 사공들이 짐을 다 바다에 풀어버리고요. 19절에서는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까지도 자기들 손으로 내버렸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면 베닉스 정도가 아니라 멜리데까지, 몰타까지, 거기까지도 데려놓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